혹시 디폴트 값이라고 영어로 default value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그 사용하는 사람이 값을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시스템 자체에서 미리 설정해 둔 그 기본 설정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설정해 둔 값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시작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왜 디폴트 값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쓰다가 어떤 이제 기계나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처음에 시스템에서 설정해 둔 그 디폴트 값으로 되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기계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디폴트 값을 설정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설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설정이 돼. 예를 들면 지구가 여러분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도 하거든요. 근데 뭐 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지구가 스스로 자전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자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전축이잖아요. 그래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그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면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23.5도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정해둔 기본 설정,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그죠? 약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찾아봅니다. 나옵니다. 1억 5천만 킬로면 뭐 우리는 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1억 5천만 킬로보다 만약에 더 가까이 가면 그 태양의 열 때문에요.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지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그러면 다 그냥 모든 게 얼어버리는 빙하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타지도 않고 얼어서 죽지도 않게끔 생명의 유지가 기가 막히게 되게끔 그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 그렇게 딱 설정을 해 두셨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공기가 공기라고 생각하고 숨쉬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공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산소가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가 공기 중에 만약에 100%이면요, 우리는 산소 중독으로 죽습니다. 78% 정도가 질소가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1% 정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0.9%는 무슨 이제 나머지 그런 아르곤이나 무슨 혼합기체 또는 수증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1% 산소가 딱 그 수치에 맞게끔 만약에 21%에서 산소가 양이 줄어들면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만약에 16% 정도 되면요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불이 그냥 꺼져 버린답니다. 불이 꺼지게 되고 더 내려가서 한 10%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는 겁니다.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그런 디폴트 값을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 값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왜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건이나 어떤 우리가 쓰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요, 그걸 만든 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디폴트 값을 조정하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고장이 나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장 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되돌아갈 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돈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되돌아갈 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 비록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비밀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근데 그건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인생의 그 혼란스러운 비밀이 다 풀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하고 내 인생이 어디서 출발하고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대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요 출발하고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죠?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모르면 근본이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내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고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두 번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죠. 그 혼돈을 찾아보니까 그건 뭐냐면 틀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공허하다는 말은요, 천지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아직 채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찾아보면 그 공허하다는 말이 empty라고 되어 있어요. empty. 그냥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천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슨 흑암이 깊음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영적 존재가 타락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그냥 묘사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어떤 주장이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지금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흑암이 뭐라고요? 깊음 위에 있다는데 깊음이 뭔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깊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깊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시면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운행하신다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그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금자리에, 그죠? 새가 있는 보금자리에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어미새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그 그림을 운행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여진 곳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요. 마치 어떤 그런 것에 비유한 거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비행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딱 얹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막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 위에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연상케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그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그 모습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모습이 그죠? 이게 비슷한 연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듯 우리의 인생 위에서 우리를 딱 지켜보고 지켜주시고 운행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참 복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유대인의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라 하니까 그럼 내가 모태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그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새로운 창조가 인생에 일어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정말 그 창조사에게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2023년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면 그 창조사에게 함께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질 때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 또 다른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삶 위에 하나님이 지금 한 자리에 계시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성령이 수면 위에서 날개짓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으로 본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골짜기에 막 가득한 그죠?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죠?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환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봅니다. 6절.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살아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생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게 바로 성령, 그러니까 생명의 영을 뜻하는 거거든요. 정말 2023년에 마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인생의 가정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흔들거리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참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그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모든 게 채워지지 않는 참 허한 그런 느낌이 있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요, 그건 근본적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즉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채워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것처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그냥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한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너희가 있는 그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어떤 딱지표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새로운 창조가,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뭡니까?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각 그 영혼들 위해 임했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뭡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제도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빌딩이 교회가 절대 아니다. 성령의 재창조로 세워진,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본인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될 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집에서 있다가 집에서 잠시 이제 나오면 그러면 누구의 세상이 됩니까? 아이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이제는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막 뛰어놉니다. 그죠?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 갖다 둬야 되는데 그냥 지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둡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제멋대로 두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읽었던 2절에 나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헤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혼돈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시는 그 자리를 자신이 안다면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게 될 때까지는 인생은 뭐예요?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탁 돌아와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까지는 모든 인생은 혼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돈한 땅에 하나님이 그죠?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에 사람이건 일의 어떤 정황이건 모든 것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우리 1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미안하지만 빛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빛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은 반드시 외부에서, 밖에서 우리에게 와야 그래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어둠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걸 부인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어둠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임해야만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창세기 1장 4절을 또 한번 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1장에 찾아보면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왜 다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왜 다 좋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 또한 선하다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인정하기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인정한다면요, 그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단지 그거를 그냥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고 빨리 벗어버리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요,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가짜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어둠이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진짜가 나타나야 그제서야 여러분 가짜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어떤 조직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음담 배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머쓱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다 부패했어요. 그 사람들 다 썩어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 부패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이 하나 탁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칭송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온 나머지 부패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냥 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러우면요, 깨끗한 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이치예요.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게 좀 부담되는 거예요. 빛은 절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대로 뭡니까? 구름 기둥이 또 따라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굽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쪽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밤새 빛이 이렇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비추니까 애굽의 진이 하나님의 백성 진 쪽으로 다가오지를 못하더라. 2023년도 말씀을 심령에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이렇게 빛으로 비춰서 지켜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한도요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했어요.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2장 46절도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뭘 하든지 그분과 함께 정말 2023년 담대하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한 보절, 본문의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자녀 이름을 짓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 아이의 책임을 그 아이가 여러분의 책임 아래에서 다 돌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말은 낮과 밤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낮과 밤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참 설레고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2023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부담을 다 그분께 맡겨버리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과학적으로 막 규명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과학 탐구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2023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타래가 엉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문제를 꺼내놓는 것이 그게 해결의 시작이 되고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해결의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철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정말 멀어지면 우리가 본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서 쌓인 정말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시작이고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행하시는 2023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영을 부으시고 이제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가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진 인생, 흑암 가운데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피철치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정말 2023년 우리 심령을 채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참 믿음의 증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